이 아가멤논이 원정군 대장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배가 잘 풍랑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해서 사람들이 야, 그 멀리까지 가서 트로이에 가서 전쟁할 거 있냐, 이제 집에 돌아가자. 전부 이렇게 다 마음이 돌아서려 그러니까 느닷없이 자기 딸을 잡아서 인신공양으로 바쳐버려, 죽여갖고. 그게 이피게니아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크리템네스트라, 그 마누라가 남편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 그 뭐 10년인가 얼마 굉장히 오랫동안 트로이 전쟁 나가 있는 동안 이 크리템네스트라가 아이게스투스라는 남자하고 이제 그 정분이 나서 둘이서 아가멤논 암살 계획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아가멤논이 들어오니까 그 천하의 용장이죠. 그리스 원정군 대장인데 들어오니까 아유 서방님 여보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몸 좀 푸세요 해서 욕탕에 집어넣고 욕탕에서 쇠근물 뒤집어 씌워놓고 찔러갖고 죽인다고요. 그물 속에서 이제 날뛰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이때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온 원정군의 대장이고 뭐 휘황찬란하죠, 상황이. 휘황찬란한 상황인데 갑자기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아버지가 딸을 죽였고 마누라는 거기에 원한을 품고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서 정분을 싸면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오랫동안 모의를 했고, 남편이 승전장군으로 개선해서 돌아오니까 비열하게 목욕탕에서 그물 씌워놓고서 찔러 죽이고, 진실이 다 까발겨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오레스테스가 어떤 상태에 가냐, 내가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위해 어머니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햄릿에 고민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햄릿은 애슐러스의 오레스테이아를 변주한 영국입니다. 그래서 햄릿에서 나오는 투비와 나투비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번역하면 그거는 저는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To be a revenger or not to be a revenger입니다. 내가 복수자가 될 거냐 말 거냐, 내가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잡아 죽일 거냐 말 거냐, 그 고민이라고. 이게 진실을 딱 직면하게 됐을 때 내 뭘 선택, 그걸 어머니를 안 잡아 죽이면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고, 어머니를 잡아 죽이면 그건 매트리사이드, 자식이 엄마를 심판해서 살해한 거고, 어느 경우 가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그렇게 끔찍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끔찍한 모습을 갖고 우리한테 퍽 하고 다가온다. 그거 너 마주할 용기 있냐 이거야. 그리스 영국이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잡아 죽이죠. 잡아 죽이고 나서 이제 이제 복수의 여신들한테 쫓기죠. 너는 어머니를 심판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복수해서 어머니를 죽일 자격이 너한테는 없는 거야. 그 사건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 사이의 문제지 왜 네가 끼어들어서 네가 심판하고 네가 복수했냐. 그러고서 저 가운데 그림이, 그 오른쪽 그림이 그겁니다. 복수의 여신들이 이 오레스테스를 괴롭히죠. 이 정도로 그리스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고 끔찍한 진실이라도 마주해야 하는 것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다루는 연극을 보면서 전율을 한 거예요. 그리스 연극은 비극이고요. 핵심은. 희극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비극의 핵심은 뭐냐. 일상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끔찍한 진실이 퍽 눈앞에 뛰어올랐을 때 그 끔찍한 진실을 우리가 마주할 용기가 있냐. 그때도 진실 존중을 지킬 수 있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25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이. 오이디푸스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길에서 마주쳤다가 죽였잖아. 라이어스를. 아버지가 라이어스고 아들이 오이디푸스죠. 그 또 아들은 또 아버지는 또 아들이 갓난애일 때
신탁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신탁을 보고 기분 나빠서 아들 저거 내다가 죽여라 그러고 양치기 목동한테 시켰더니 목동이 불쌍해갖고 걔를 시골에 있는 농가에 맡겨서 맡겼던데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길가에 맞춰서 길가에서 시비 붙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야, 라이어스를. 그리고 나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에서 옛날부터 무슨 그 수수께끼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풀어갖고 원래 그거 풀면 그 미망인이 된 왕비랑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왕비랑 결혼한 거예요. 그 지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 처남 통해서 이제 신탁을 받아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고 해서 캐보니까 어휴 내가 죽인 게 아버지였고 이때까지 내 마누라 갖고 데리고 살았는데 그게 엄마야. 끔찍한 진실을 마주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 마주대하니까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 나죠. 그 엄마는 자살해버리고 조카스터는 저기 오이디푸스는 눈을 파내죠 자기가. 저기 영국에서 그 눈 파내는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고 끔찍한 패륜을 저지른 자가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냐. 그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이걸 그린 거예요 저 연극은. 이거랑 관계돼서 오이디푸스의 딸에 관한 거가 있어요. 그 연극 엄청나게 좋은 연극이에요. 안티고네. 이게 뭐냐면 이제 오이디푸스가 죽고 나니까 오이디푸스가 아들이 둘이에요. 에테오클레스하고 폴리네이서스인데 둘이 공동 왕위, 공동 대표로 이제 국가를 다스렸어. 그러다가 이제 둘 사이에 싸움이 붙으니까 폴리네이서스가 여기가 테베인가 될 텐데 테베 맞나 모르겠다. 거기 테베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인 이상한 바깥 놈들을 끌어들여 갖고 에테오클레스랑 죽이겠다고 싸움 붙어가지고 두 형제가 나란히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싸움 붙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적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계승한 게 누구냐면 오이디푸스의 처남 조카스터의 오빠 크레온이라고요. 그래 크레온이 왕명으로 쟤는 반란이 문제가 아니라 지들끼리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쟤는 땅에 묻지 마라. 근데 그 당시에는 땅에 안 묻으면은 굉장히 망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여길 때요. 자, 이 상황에 딱 처한 거야.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가. 그럼 안티고네는 어떤 여자냐? 아버지이자 그 아버지가 오빠이고 엄마가 올케기도 하잖아. 짐승 같은 존재가 된 상류층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빠를 땅에 안 묻어? 그럼 자기 진짜 짐승 아니야. 그러니까 왕명을 어기고 왕명이 지엄해서 그거 어기면 죽이겠다 그랬거든. 왕명을 어기고 폴리네이서스를 땅에 묻는다고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동굴에 갇혀서 굶어 죽죠. 그게 안티고네라는 연극이에요. 자, 모든 진실이 다 까발겨져 가지고 자기가 짐승 같은 자의 딸이고 짐승 같은 처지라고 내몰린 왕년에 고귀했던 신분의 여자가 내가 인간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야. 이런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이.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리스 헬레니즘하고 주데오 크리스천이티 두 개의 전혀 다른 듯하게 느껴지는 그 흐름이 있다. 근데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의 이 진실 존중, 진실에 관한 용기, 이것이 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학책들 보시면 그 미학책도 아닌 진중권이가 써놓은 미학 오디세이 이런 거 읽지도 마세요. 차라리 제 지금 이 세뇌 탈출을 이 편을 여러 번 보시는 게 나아요. 이런 거 보면 비극이란 인간의 본원적 약점이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리스 비극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까지 제법 평온한 듯이 보였던 일상의 삶이 진실과 충돌을 일으킬 때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앞에서 전율하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전율하는 인간. 우리가 탄핵 난동 때 박 대통령이 그 지경 당하면서 대한민국이 무지하게 취약하고 이 바닥에는 무시무시한 압류가 흐르고 있고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개색 양아치 같은 것들이야. 언론, 법조, 정치다. 이 끔찍한 진실을 눈앞에 마주친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그 끔찍한 진실과의 대면이. 그래서 마음이 갈급하고 불안하니까 백모 세뇌탈출 같은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끔찍한 진실을 당당하게 불리한 진실을 무서운 진실을 끔찍한 진실을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돼. 내 돈 버는데도 도움이 안 돼. 손해가 돼. 그런데도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진실에 관한 용기. 이것이다라고 개념이 성립한 게 언제냐. 참 인간이 둔한 동물이에요.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엔 이걸 부르는 말이 없었어요. 이 태도를 부르는 말이. 그래 150년 전에 이거 불러야겠는데 그전에 적당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말 자체가 무지하게 고급스럽게 지어집니다. 그게 뭐냐? 지적 정직성. 영어로 intellectual integrity입니다. 진실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 이런 말 보세요. 거기 보면 뭐냐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용하기 때문에 쓸모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신념으로서 떠받든다라는 것은 진실에 관한 용기를 배신하는 행위다. 여기서 intellectual integrity라는 용어가 등장하네요. 버트란드 러셀이 한 100년 전쯤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100년 전쯤 되면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intellectual integrity, 진실에 관한 용기라는 단어를 알아요. 참고로 저 말을 처음으로 번역을 한 게 접니다. 번역어는 뭘 썼냐? 아무리 지적 정직성 하니까 너무 그래. 그래서 머리의 정직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괄호치고 intellectual integrity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인간이 최근에 가장 최신에 만들어낸 미덕이에요. 15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의 미덕이 정의되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도 정의가 돼요. 악덕도 정의가 돼요. 그 반대물이 정의가 돼요. 그 반대물에 대한 이름도 이때 제대로 이름이 붙어요. 이걸 제가 뭐라고 번역하냐? 우덜식 정의감인데 자기 정당성에 대한 광신 상태예요. 혹은 이것도 이게 기독교 백그라운드에 있으면 이 단어의 뜻을 몰라. 셀프 라이처스네스거든요. 영어로. 독일어는 젤프스트게레이티카이트인데 이 셀프 라이처스네스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영어 성경에서 righteous being으로 칭하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 그 신앙을 깊게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다고. 공의롭다는 게 인간의 속성이야? 하나님의 속성이야? 인간이 원래 공의로울 수 있는 존재야? 아니면 하나님이 한번 봐줘갖고 우리가 그 순간 그 시츄에이션에서 공의롭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한 10초 기다리니까 신앙 깊은 사람인데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에게는 비처럼 내리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인간, 저는 교회 문턱 바깥인데 이 인간 진짜 신앙심 깊구나. 내가 어려운 질문했는데 바로 답이 그렇게 나오네.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신도로 인정을 해요. 그 급은 돼야 신도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걸 아는 이유가 이제 책을 보고 영어를 좀 하고 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righteous하다라는 거는 제가 righteous예요. 제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순간 이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제가 잠시 의로워진 거예요. 그게 기독교 관점이거든.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나서서 나는 유전자가 의로워. 나는 진짜 의로운 놈이야. 셀프 의롭다. 셀프 인증. 셀프 선언하는 거. 그래서 셀프 라이처스네스예요. 셀프 라이처스예요. 그러니까 지가 의로움을 자임하는 거죠. 공의를 자임하는 자죠. 공의 자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아니 문재인 586 집단, 주사파 집단, 옛 왕년의 주사파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고 저 재벌들, 저 친미주의자들, 저 기득권들, 저 수구들, 저 꼴통들 저것들은
부도덕하고 나쁜 존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의로운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의로우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셀프 라이처스네스죠. 이것의 옛날 이름이 바리새입니다. 페러지.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생티모니어스. 신성한 척 꼴값 떠는. 근데 둘 다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그 이름이. 제대로 세속의 이름이 붙은 게 19세기 후반에 우돌식 정의감, 셀프 라이처스네스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거 우돌식 정의감 혹은 정의 자임 상태. 내가 정의롭다라고 정의 셀프 자임한 거죠. 셀프 인증한 거죠. 정의 셀프 인증 상태. 셀프 인증 착각. 이 용어 자체는 세속의 용어지만 그 용어의 탄생 배경을 보면 서양 애들의 개념에서는 서양의 기독교를 좀 이해하는 사람들 개념에서는 righteous하다는 건 신의 속성인데 어떻게 셀프가 righteous 하냐는 거지. 그래서 self righteousness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그리스 비극에 담긴 그 컨셉, 진실에 대한 용기, 진실 존중, 여기에 이름이 붙은 거는 2000년이 지나서 intellectual integrity, 머리의 정직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붙을 때, 그런 미덕에 관한 이름이 붙을 때는 그것에 반대되는 악덕에 대한 이름도 붙는 거거든요. 그게 우돌식 정의감, self righteousness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게 최신 발명 미덕, 최신 규정 악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휴머니즘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기독교 보수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 나쁜 거야.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돼요. 저 같은 사람도 소외돼요.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하지? 왜 그러냐면 진짜 사상사를 떠들어 보면요.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 파괴적이라고요. 자유스러워지자는 거니까 기존의 도덕, 기존의 관점 이거 다 부셔버리자는 거니까. 그게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기본 멘탈이거든요. 해체라고 일종의. 그런데 내가 뭘 부술 때는 그 다음을 생각하고 부숴야 되잖아. 부수기 위해서 부숴? 해체를 위한 해체야. 그러면 이제 그건 완전히 짐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로워야 돼.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야. 짐승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자유로워졌냐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민의 핵심 관점이 돼야 돼요. 사람은요, 뭐 사랑 중심 뭐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사람 중심 찾으려면 휴머니즘 찾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 존중입니다. 진실을 위해서 사람을 찾는 거고 진실을 위해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진실을 지향하기 위해서 해방을 찾는 거예요. 진실 존중을 받들지 않고 자유만 찾아? 그냥 자유를 위한 자유야? 그럼 짐승입니다. 진실을 위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때까지 인본주의는 기독교 베이스에서 인본주의를 공격하시는 분들은 인본주의를 그냥 자유를 위한 자유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인본주의의 핵심 사상가들, 계몽주의 핵심 사상가들을 보면 진실을 위한 자유를 표방을 하거나 그렇게 평생을 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자체를 공격할 수가 없죠. 인본주의의 핵심이 증발한 현상, 즉 인본주의를 성립시키는 진실 존중이라는 그 주춧돌이 증발한 짝퉁 인본주의를 공격하셔야 돼. 다시 말하자면 젊은 놈을 만났어. 너 교회 좀 나오지.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하나님 안 믿어. 왜 그래? 저 무신론이에요. 뭐 촌탁스럽게 하나님 믿고 살아. 너 어디서 배웠냐 그런 거. 그 휴머니즘, 뭐 인본주의, 계몽주의 보면 다 그렇구만. 뭐 저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너 진짜 제대로 읽어나 봤어. 뭐 바쁜데 뭘 읽어요. 아무튼 남들이 다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인생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공무원 공부해야 돼요. 이런 애를 겪고 나서 인본주의가 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인본주의를 비판하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가 그때는 차분하게 불러서 야 자유 좋아. 인간 중심 좋지. 인간의 관점 좋은 거야.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는 거 좋은 거야. 근데 그 자유가 진실 존중이 증발해버리면 그 짐승으로 가는 길인지 너 아냐? 위대한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진실 존중을 맨 위에 미덕으로 받들고 살았던 거 너 아냐? 나 너 교회 나오라고 말은 안 해. 네가 어차피 교회가 아닌 신본이 아닌 인본의 길을 간다면 좀 제대로 가 임마.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뺑글 돌아서 인연을 만나면 2년 후 3년 후에 무릎이 꺾여갖고 교회 마당에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인본주의 나쁜 거야. 신본주의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무식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정치 사상이나 철학을 좀 알기는 하는 거야. 저 제대로 좀 떠들어보고 책이나 좀 읽었을까? 아닙니다. 안 읽으신 거예요. 제대로 떠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로망은 뭐냐면 제가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친화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유일신 앞에 개인이라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진실 존중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 대해서 친화력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 두 개예요. 그리고 그중에 훌륭한 사람은 둘을 겹쳐서도 가져요. 기독교 신앙과 동시에 진실 존중을 같이 겹쳐서 가지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크에 대해서 신성을 은총을 받은 예언자, Divine Prophet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글을 보면 이렇게 기독교적 영성이 넘쳐요. 또 독실한 그 신앙인이었고,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 정치 철학자 제대로 된 사람들 보면 진실 존중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신본, 그러니까 창조주 유일신 앞에 홀로 서 있는 개인,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일단은 진실 존중을 갖고 오는 거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럼 갖고 온다는 건 뭐냐? 지중해를 아시아로 갖고 오는 겁니다. 지중해를 아시아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 지중해가 담기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에. 유라시아 현생 인류의 본가가 담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